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은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6월달 조금 전반기까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묵상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굉장히 일찍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추정하기는 기원 후 약 5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안쪽에 기록된 굉장히 일찍 기록된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또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순수했을까요? 아주 평화로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그냥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교회라는 말의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죠. 이것은 교회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이기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congregation,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임.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그래서 회중이죠. 같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성도 여러분 당연합니다. 제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나 자신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완벽하십니까?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동, 생각, 느낌 배후에, 그리고 또 모든 동기의 배후에 눈처럼 순수하신가요? 아니죠. 사실 우리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내가 문제 덩어리인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속한 교회 역시 뭐가 다를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인데 그리고 교회가 이 정도인 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인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회의 교회됨의 특징을 잘 살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문제가 당연히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건 뭐죠?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죄인들의 모임이니 문제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서 이제 어른으로 좀 자라가라, 그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 아기 짓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은 좀 자라가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나성하님 교회를 향해 기록하고 계신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베이비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크리스찬, 거듭나 믿는 자가 되었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영적인 아기예요. 아기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유치합니다. 아주 유치해요. 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 행동합니다. 부모님의 보기에는
귀하고 귀엽고 끔찍한 내 새끼이지만,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아기입니다. 젖만 먹으려 하고 밥을 아직 먹지 못합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제가 양복 넥타이 메고, 제가 아까 양복 넥타이를 안 메고 저기 있다가 급하게 갔다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넥타이를 메고 또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사람을 만나지만,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주일에 다 모였는데 밥을 못 먹어요. 다 우유만 먹어요. 봉사부가 할 일이 없어요. 우유만 끓이면 돼요. 좋죠. 너무 편할 거예요. 거기다가 다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서로 부딪히면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울고 불고 교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과 다른 이미지지만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기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베이비들에게 가르치듯 베이비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젖만 찾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다 어린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을 걸쳐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는 당연히 어린 아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당연히 영적인 아이의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막 갈비 뜯고, 그죠? 태어나자마자 막 철인 3종 경기 뛰어다니고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서는 아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늘 아이로만 남으면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젖을 떼고 죽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딱딱한 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품에만 있다가 이제는 좀 기어다니고, 그래서 다리에서 힘을 얻은 다음에 일어섰다 엉덩방아 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두 발로 걷고, 그리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지만 이제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점점 일어나서 걷고 다리에 힘이 생겨 뛰고 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3절, 너희는 아직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탄식을 성도 여러분 듣게 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하다 헬라어 사르키코스, 너희는 사르크스, 육체를 따라 육체가 행하는 대로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아직도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이들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울고, 쉬마리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배부르면 그냥 자고,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르키코스, 그 충동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젠 10개월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으면 이제는 자라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했다는 것,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 어린아기고 육체의 충동을 따라 마구마구 살아가는 증거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jealous, 그리고 다툼, quarreling, jealous and quarreling, 분쟁, 에리스, jealous, 에리스,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라. 본문에서 시기는요, jealous 하니까 zeal, 열정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열정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신데, 여기서 이제 젤로스라고 할 때 뭐 어떤 사람을 막 시기한다 이제 이런 내용보다 여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 지나친 열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가야 되는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지나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기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르면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가야 하는 자신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방향이 잘못된 지나친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종종 어디서 보게 됩니까? 스포츠의 경기장 폭력 사태에서 보게 돼요. 두 팀으로 나뉘어서 자기 팀이 졌을 때 막 병 던지고 싸우고 나오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얼마 전에 멕시코 같은 데에서 경기장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축구 선수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서로를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일인가요? 축구가? 다 같은 도시의 사람이고 같은 나라 사람이고 다 같은 사람인데 그 팀이 뭐라고, 지역이 뭐라고 서로 나뉘어서 축구 재미있자고 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지나친 열정. 열정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이 넘쳐서 막 저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막 죽도록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열정이 어떻게 됩니까? quarreling, 다툼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나친 열정, 자신의 열정이 그리스도께 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열정이 바울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리스도께 향해야 되는 열정이 아볼로에게 향하고 아볼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의 무리에게 향하고, 그러니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그렇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나는 켈빈에게 속했고 나는 루터에게 속했고 나는 웨슬리에게 속했고 나는 교황에게 속했고, 우리의 열정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사람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사람 중심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간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간대 없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분쟁이 났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너무 믿음으로만 지었어요.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높이,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서 당국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막 높이 지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일조권 분쟁이 나서 급기야는 교회의 전기와 수도가 끊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주도한 목사님파와
그것을 반대한 장로님파가 이제 건축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딱 갈라져 싸우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버전만 다르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가 시기와 분쟁 가운데 딱 나뉘잖아요. 그리스도는 간대 없습니다. 그저 육적인 충동에 나뉘어서 싸우고 어찌 육신에 속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의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 나뉘어 싸우고 다툽니다. 교회가 시기와 분쟁에 휘말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로 둔갑됩니다. 비극이죠. 이렇게 영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아직도 육적인 충동에 따라 마땅히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사람을 향한 지나친 열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 3장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익하고도 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분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농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10절부터 15절까지 건축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농업과 건축이죠. 그 당시에 삶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우리들의 나누임, 인간을 향한 지나친 열정이 왜 아무 쓸데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비유를 나뉘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5절부터 9절까지 농업의 비유입니다. 이제 농업의 비유를 들어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이 인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나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일꾼들이에요. 사람은 다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디아코노이, 사역자들. 디아코노이, 디아코노스. 디컨, 집사라는 말이 기본적인 어원이 됐죠. 그 원래적인 의미는 테이블 웨이터, 그러니까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종들이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 베드로, 아볼로는 디아코노이, 종일 뿐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권자입니까?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농업의 이미지죠. 바울과 아볼로는 노동자입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줬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베이비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을 하되 누구를 보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해요? 사람을 보고 합니다. 베이비 크리스천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어른거리는 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자기의 신앙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람만 보고 따라갑니다. 지도자만 보고 목회자만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지도자의 모범에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모본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지도자의 사람의 모본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이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우러르는, 이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하여 밥을 먹으며 뛰어다니며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가 되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따라 나뉘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건 유치하고 어리석은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자기가 속한 모임에만 지나친 열정을 가지잖아요. 여기 시기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의 정의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열정이 다른 대상,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지나친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아닌 사람을 향한, 어떤 모임을 향한 지나친 열정을 품으면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제가 성도들께 부탁드려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화평입니다. 시기와 분쟁의 반대예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이 우리 나성 한인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화평입니다. 그걸 주시면 돼요. 여기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만이라도 주일날 교회를 찾을 때, 또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시기가 아닌 겸손함과 그리고 화평이에요. 그거 주시면 돼요. 그거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함과 화평을 주기 위해 교회에 나와 교회를 섬기는 자들, 교회는 화평케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자기가 속한 부서, 자기가 속한 모임,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지나친 열정을 품지 마세요. 우리의 열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인간적 지도자를 따라 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나 부서나 이런 거에 대해 지나친 열정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교회에서도 다른 사역에 대해서는 비협조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일들에 되어지는 것에서는 아무런 협조도 없고 무관심합니다. 이 일은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기와 분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겸손과 뭐라고요? 화평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온전한 열정을 바치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충성.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맡겨진 일 대강대강 하란 말인가? 아니죠.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8절 심는이와 시작. 심는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물 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다 디아코노이 종들의 일입니다.
섬기는 자의 일입니다. 누가 더 낮고 높음이 없습니다. 바울이 더 높으냐, 아볼로가 더 높으냐, 베드로가 더 높으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때에서 우리가 어느 게 더 빠를까 왔다 갔다 하듯, 제가 요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 온전한 열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맡겨준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일에 대하여 그 충성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너 쟤보다 잘했구나 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은 마음, 내가 행한 충성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우리에게 같은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사역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또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아볼로. 여기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바울과 아볼로가 경쟁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누가 빨리 달리나 내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다 심기만 하면 누가 물 주겠어요? 다 물만 주겠다고 하면 누가 심겠어요? 심는 자가 필요하고 물 주는 자가 필요하고 서로 동역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서로를 동역자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 저 사람이 조금 나하고 다르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생각하며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서로, 장로님들께서 서로, 부서를 맡으신 분들은 서로 하나님의 저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때로 좀 의견이 맞지 않고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시기와 분쟁을 넘어 베이비 크리스찬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동역하고 축복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는 베이비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배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은 건축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5절부터 9절은 우리가 농업의 비유였죠. 이제 건축의 비유. 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파운데이션. 그죠? 터죠.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를 닦아뒀어요? 데멜리온, 터를 닦아두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언제나 터를 먼저 닦죠. 당연하죠. 그 터가 누구입니까? 11절 다 같이 이 닦아둔 것 외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멜리온, 파운데이션, 터가 되십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터를 닦아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존귀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값비싼 대리석으로도 결코 근접할 수 없는 최고급 터죠. 가장 안전한 터, 최고의 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터 위에 우리가 형편없는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 터에 걸맞는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것이 다른 사도들, 다른 선생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앞에 젖과 밥의 비유를 다시 소환해서 이제 우리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존귀한 터 위에 우리는 그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징징거리는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드러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하여 신령한 지식을 따라 신령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나갈 것인가? 건축의 이미지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오늘 그 빛나는 너무나 놀라운 보석과도 같은 어떤 값비싼 대리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값나가는 것으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어 곧 사라지고 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울 것인가?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인데, 가치 있게 지을 것이냐, 아니면 훅 불면 날아갈 가치 없게 지을 것이냐는 우리의 공적에 따라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올 터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누워 징징거리고 있느냐? 아니면 굳건하게 신령한 것으로 먹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아니면 나무나, 여기 뭐예요? 짚이나 풀로 지은 그런 것들로 인생을 지어가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텐데, 자, 그 심판의 때는 이제 불의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13절, 14절, 15절. 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나 보세요. 공적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불 또는 불같은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불타면, 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겁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할 것이라. 공적 5번, 불타는 3번. 그러니까 불에 따라 공적이 드러나요. 자, 여기서 공적이란 무언가요? 공적이란 단지 행함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적이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빚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서 우러나온 선하고 아름다운 행함, 그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서게 됩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행한 모든 일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사라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공적, 그 공적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은사도 지나가고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모두 다 지나갈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이 있는데, 자, 항상 있을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자,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한 모든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 베이비 크리스찬처럼 징징거리고 다투고 열정을 통제하지 못해 싸우고 하는 그런 행함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한 모든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는, 신령한 것들 그까짓 것쯤이야 하고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그리스도께 칭찬 듣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이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불에서 일단 거듭나긴 했으니까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아무 상급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 좀 와보라고 부르실 때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길 것이다. 여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장성한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